이어령 교수가 2주 전에 조선일보와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암으로 지금 투병 중에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인터뷰를 하지 않을 마음으로 마지막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딸에 대한 이야기, 이민아 목사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런 얘기도 나누어서 우리들에게 좀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이 혼자 미국에 가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3년 만에 법대를 졸업하고 외롭게 애를 키울 때 그 딸이 아버지 하면서 그렇게 목 놓아서 부르짖었던 그런 분이 계신데 아버지인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아버지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해준 걸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 딸이 이혼할 때 아버지한테 편지도 한 장 안 쓰고 연락 안 하던 딸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을 믿는 게 내 소원이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딸이 죽어서 세상에 없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한 사람으로 그전에는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믿는 사람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을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욥가처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기도하는 것은 어느 날 문득 눈 뜨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이 죽음을 앞에 두고도 정말 두려움 없이 그 죽음을 맞이하는 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기 자신도 아무 요동 없이 일상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폐암이나 이 간암에 걸리신 분들이 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분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집을 구하게 됐다거나 내가 같이 살아가는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병에서 치료될 수 있다는 그 얘기가 복음입니다. 이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죽음에서 치료될 수 있다는 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피부에 와닿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이 죽을 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전혀 다른 것에 관심을 두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문제는 죽음 앞에 가는 그런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여전히 알면서도 다른 것에 관심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가 거창하게 5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이 종교개혁, 또 교단에서 벌이고 있는 이 종교개혁 운동,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지금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종교개혁인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들이 교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들의 모임,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개혁된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를 개혁한다는 얘기예요. 조직을 개혁하고 교회 건물을 레노베이션하고 교단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고 이런 거창한 얘기가 아니라, 종교개혁은 바로 우리들 자신부터 개혁해 나가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모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나에게서부터 종교개혁을 시작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오직 이거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개혁해 갈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신앙의 삶을 나에게서부터 개혁해 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먼저 내걸었던 모토는 뭐냐면요, 솔라 스크립투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라틴 말인데 오직 성경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왜 이 얘기를 했느냐면, 이 신앙과 교회의 최고의 권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이 종교개혁자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세교회는요, 교황이나 주교들의 모인 조직, 여기에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권위는 성경에만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그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로만 읽었는데 신부들만이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성경이 최고의 권위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교회는 교황이나 주교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통치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독일 국민들이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독일말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게 종교개혁과 함께 시작됐던 모든 이 기독교계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설교를 했던 목사님들이 이 성경이 쓰여졌던 역사적인 배경, 또 거기에 사용된 단어, 문법, 이런 것들을 해석하면서 강해하는 그런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성경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갔습니다. 로만 캐톨릭에서는 예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였다면, 개신교가 말씀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나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종교개혁 시작 때부터 그것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할 때 함께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말씀 안에 있을 때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나가는 것을 간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창한 종교개혁 얘기를 하지 않아도 솔라 스크립투라, 이 복잡한 종교개혁자들의 모토를 라틴 말로 몰라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고 나에게 오늘 닥쳐오는 고난과 내 인생살이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개혁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요, 정말 바쁜 가운데에서도 그 중에서도 시간을 쪼개고 또 그 중에서도 내가 에너지를 거기다 들여서 성경 공부를 할 그때의 은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많이 남고 내가 여유가 생겨서 성경 공부할 시간이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쁜데,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지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성경 공부에 참여했을 때 그때가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변하게 되더라,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을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거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 자리에서 개혁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자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내걸었던 모토는 뭐냐면요, 솔라 그라티아 또 솔라 피데, 이런 말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종교개혁자들이 내걸었던 모토입니다. 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교회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공로가 합쳐져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사람의 공로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요, 다른 종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우리만큼 애쓰지 않는 종교가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뉴욕에 있을 때 그 동생은 교회를 나왔는데 그 누나는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땅도 많고 술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뭔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서 절을 짓는데 자기가 가진 재산의 일부를 팔아다가 절에다가 바쳤어요. 교회에서도 가끔 그런 분 있는 거는 들었지만 요즘 현대에 자기 집 팔아서 교회 짓자고 바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내 공로로 따지면은요, 불교 신자들은요, 엄청나게 헌금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요, 시장 한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직장 생활하다가도 시간만 되면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받을 다른 종교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공로를 열심히 쌓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로를 쌓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자기가 살아가는 현실을 돌아보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공로를 쌓는 것과 죄를 계속해서 지어가는 이 둘 사이에서 결국은 절망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껍데기를 거룩하게 채우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내가 하는 행동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가식적인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사람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껍데기를 경건하게 하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죄인된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록 내가 비난받을 것 없는 수도사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나의 처지에서 오는 양심의 불안으로 고통스러웠으며 나의 인격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이것을 밤낮으로 고통스러워했다.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사라지지는 않고 도대체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어떻게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내 인격을 가지고는 도대체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다. 내가 정말 죄 때문에 고통스럽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돼야 오직 은혜로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을 연구하고 있던 이 루터가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뭐라고 썼느냐면요. 그때 나는 순전히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의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즉시 나는 마치 내 앞에 열린 문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들어간 것 같은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이에요. 내 공적으로 내 인격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도대체 내 속에서 나오는 것, 내가 살아가면서 나오는 것 가지고는 도대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오직 은혜로, 그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걸 부정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 말로만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선하게 살지도 않고 나는 믿어 이것만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라는 걸 고백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이게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면 매일 공기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그 전날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잠자는 동안에도 그 공기를 들이마시고 일어나서도 그냥 그걸 들이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용서하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됐을 때 그렇게 그동안 괴롭게 살아왔던 이 루터가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이 개신교가 세상에 영향을 미쳤던 가장 큰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를 용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은혜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여러분, 속장님들하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에만 할 게 아니라 책을 좀 보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성도님들을 또 맡겨주신 분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책을 보면서 좀 배우자. 그래서 이제 함께 모여서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속장님들이 하는 그런 얘기들 가운데 이게 속회를 하다 보면 그 속회에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때로는 속회 모인 자리에서 얘기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속장님과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얘기를 듣다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알게 됐냐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밖에 한 게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그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고 기도했더니 인생 가운데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죽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를 가지게 되고 기도했더니 인생을 살아갈 새 힘을 얻게 되더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거룩한 종교개혁이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 종교개혁자들이 내걸었던 모토는요,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런 말입니다. 중세교회는요, 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도 마리아도 숭배하게 되고 성인들을 높이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도 그 분들의 이름도 대면서 그 공로를 의지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인간을 우상화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다원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되는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현대에 많은 그런 구원받는 방법들을 제시하는 종교들도 많이 있고, 기독교 안에도 하나님께로 가는 많은 길이 있다, 이런 얘기를 주장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얘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직선 같은 거예요. 직선. 곡선이 아니라 직선 같은 겁니다. 그래서 두 점을 잇는 최단거리는 직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직선 이외에는 모두 곡선이에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이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우리가 이 성경을 오늘 같이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얘기를 할 때 이 감사가 어느 정도의 감사였는가, 여러분들이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편지 로마서 1장을 쓰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일상적인 인사편지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로마 교회의 성도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생명을 내걸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오직 예수, Jesus is my Lord, 이 고백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그 길을 버리지 않고 죽어가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그 얘기예요.
그 고난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 그 죽음을 앞에 두고도 견뎌내야 하는 이 교인들을 향한 위로의 말입니다. 감사하다. 그 다음에 보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그 부흥으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돈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는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이 초대교회의 신앙생활했던 사람은 생명의 위협이 자꾸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감사하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교인들을 위해서 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죽음을 앞에 둔 성도들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전하다가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놓지 않고 살아가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해줄 게 있었겠어요? 그가 권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 풀어주라고 할 수 있었겠어요? 그가 군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다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그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을 살려낼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붙들고 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화려한 인테리어도 아닙니다. 복음은 잘 꾸며진 건물도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위협받는 속에서도 오직 예수를 전하면서 내가 오늘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겪을 수 있는 모든 인생의 손해와 불편을 다 감수하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오직 예수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참된 개혁을 이루어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죄 가운데 죽음으로 가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 복음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오직 예수를 붙들기 위하여 신앙의 삶 속에 올 수 있는 모든 불편과 또 손해 속에서도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매일매일 종교 개혁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 의지하며 세상을 이기어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